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향과 이 지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지향은 어떤 목표나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을 지향한다라는 말은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향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을 피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악습을 지향한다라는 말은 나쁜 습관을 피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향은 이 부정적인 것이나 위험한 것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걸 잘 또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알게 모르게 그 지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 낭만 닥터 2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 여기 보면은 위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 김사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면 김사부는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상대편은 돈도 명예도 없는데 왜 이런 시골 작은 병원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김사부는 환자가 필요하니까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드라마라서 대본대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은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 또는 돈이나 명예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만 또 한 부류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이익이나 불이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필요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지만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지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선택하여 가는 길은 누가 봐도 은혜롭고 또 향기로운 길이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가 선택하여 나가는 길은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일지라도 그 지향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도라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향하는 바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래서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말을 들어서는 이게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도가 지향해야 할 그 지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겉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지향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야 합니다. 질그릇은 값진 것이 아니고 또 귀하게 대접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금이 가고 깨지기가 일쑤죠. 그리고 금이 가고 깨지면 버림을 당합니다. 따라서 질그릇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값싸고 흔한 그릇입니다. 재료도 값싼 것이고 기술도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이 볼품이 없는 그릇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한 순은 흙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복이 흉하게 자라난 순을 연한 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그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마른 땅이라는 말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 사막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이 볼품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아주 예수님이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없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그래도 흠모하고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질그릇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누구를 보러 나간 것인지 갈대나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요한의 모습을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즉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누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요한을 보기 위해 그들은 나간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따지자면 질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겉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뽑을 때도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인 첫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왕이다, 왕의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점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길 때 이 질그릇이 빛이 납니다. 그냥 질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면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겉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보배 때문에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된다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6절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늘 변하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지향할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속사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늘 치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고 볼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주님은 정말 초라하신 분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모양만 자랑하면서 가지지 못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낙담한 영혼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관은 올곧아야 합니다. 이 대나무처럼 곧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사람을 치장하는 모습은 올곧은 자세가 아닙니다. 올곧으려면 오히려 겉사람은 힘듭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올곧으면 속사람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지향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풍성해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도 두 가지 상반된 지향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나오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것이라 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 모두 하나의 단어에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볍게 받는 환난과 크고 영원하고 무거울 정도로 가치 있는 영광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잠시 받는 환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크고 영원하고 무거울 정도로 가치 있는 영광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환난과 영광을 제시하면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누가 환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볍다와 무겁다는 사실 환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거운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보기에는 모두 환난만 보인다는 것이죠.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가볍든지 아니면 그게 무겁든지 상관없이 환난만 보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이왕이면 가벼운 것을 고르겠죠. 큰 환난과 가벼운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벼운 환난을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가벼운 환난을 택할 것이 아니라 무거운 환난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벼운 환난들은 대부분 모면하려고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하는 거짓말들,
그 거짓말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거운 환난은 정의로운 것을 선택했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 이거는 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나갈 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한 미련한 포도원지기가 나옵니다. 왜 이 포도원지기를 미련한 포도원지기라 했는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포도원의 한 빈 공간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 해에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보통 나무를 옮겨 심은 후에 첫 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주인도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이 포도원지기에 말하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지금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청합니다. 1년만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자기가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서 버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지기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포도원지기로서는 더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냥 찍어버리면 이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을 1년 더 가꾸는 것은 그가 말하는 대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은 몇 배나 더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내가 더 고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왜 이랬을까요? 그는 왜 쉬운 길이 있는데 그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성가시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그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쪽,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면만 하는 가벼운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그 지향점이 열매 맺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화살이 더 많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니면 내가 몇 배나 더 그런 고생길이 되더라도 성도는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그릇이 이리저리 부딪혀 이가 빠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리저리 부딪혀서 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힘들 길이고 그 길이 고생되는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그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회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냥 국내에 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거, 그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길, 험난한 길, 그 길을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길이 무겁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가벼운 길, 쉬운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도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더 무겁고 힘든 길을 선택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끝에 그리고 죽음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당하실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앞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당하는 환난이 더 크고 더 무겁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길이 바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가 험한 길이지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면하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무겁더라도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피하지 않는 지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 앞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무거운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혹시 주님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을 지향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들은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고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일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똑같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삼지도 않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에만 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올 때 자신의 이익이 앞에 놓이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제대로 된 지향을 바로 잃은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지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입니까? 내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겉사람보다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모면만 하려는 가벼운 환난입니까? 아니면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지향점,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향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